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계신 분은 손을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다 보면서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이에 대두해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었던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찾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이에 웰빙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힐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통 이곳에 가봐도 저곳에 가봐도 힐링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힐링 식품, 힐링 학회, 또 힐링 캠프 등등, 우리가 수련회를 가더라도 힐링 수련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힐링의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그러지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학계에서 또 철학계에서 또 상담학계에서 힐링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웰빙을 외치고 힐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의학계에서 철학계에서 상담학계에서 각계 분야에서 외치는 힐링과 웰빙의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의 사회, 그리고 힐링의 사회, 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웰빙과 힐링의 출처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완성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세상에서 있어질 앞으로의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재앙도 있을 거다. 그리고 전염병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BC 900년대 솔로몬 시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성전을 주목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정해놨고 그곳을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의 실마리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때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는 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서원경교회 온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 성전에 계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때 우리에게 닥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순식간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계시해 주신 말씀 속에 주시는 메시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건과 연관해서 시대의 위기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이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과 경고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수명이 20살에서 30살이었습니다. 태어난 사람 중에 10명 중에 3명은 1년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절반가량은 10살이 되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수명이 20년, 30년밖에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지는 한 사람이 의학의 발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학의 발달을 가져온 이 의학의 아버지다라고 일컬어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에 의해서 의학의 아버지라 이름이 붙여졌던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 우리에게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세균학자였고 의학자였던 플레밍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학의 발달과 또 페니실린의 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지금의 생명의 수로 연장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치유는 자연에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해서 서구의 의학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우리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속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가 치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은 식이요법이라는 거였어요. 식이요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두 번째 단계로
치료 방법이 뭐냐면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재를 통해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이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인간이 환경 속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어야 될 터인데 밸런스를 잃어버렸을 때 그 밸런스를 찾을 수 있도록 식이요법이나 약재를 통해서 그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서구 의학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약재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질병을 치료해 나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칼을 주셨고 기근을 주셨고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특히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흑사병,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그러한 전염병으로 우리 이 사람들을 쓸어갈 때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처음에는요,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학의 발전을 가져올 때 그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귀신의 저주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오염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은 그러한 귀신의 저주라기보다는 환경의 오염에서 오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미생물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질병, 전염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러한 질병과 전염병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전염병도 어쩌면 환경에서 오는 이러한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염병을 보내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흑사병 이런 질병이 이 사회를 휩쓸고 갈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오늘 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보내셨다면, 심판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고 생활고를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아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재앙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너희에게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너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러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라고 하는 오늘 이 13절 말씀 속에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아샬라흐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유행한다 라고 하는 게 아샬라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샬라흐는 샬라흐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샬라흐는 보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체가 하나님이 될 때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직면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질병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내시는 것이 있는데, 메뚜기 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하신답니다. 그냥 우리는 메뚜기가 이 밭에서 나는 이런 식물들을 다 먹어 치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메뚜기는 이런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 나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에서 과일 나무로 주로 이렇게 재배되는 무화과 나무라든지 이런 소산들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원래 풀을 먹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 메뚜기 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서 난 소산을 먹게 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메뚜기 떼가 쓰임받게 될 때 풀을 먹는 존재이지만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얻은 그 수확물을 먹어 치우게 만드는 일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단순한 하나님 심판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심판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이 심판 앞에서, 시대의 재앙 앞에서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서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재앙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보내신 재앙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관철될 때 비로소 이 재앙은 멈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앞부분, 본문 앞부분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어지는 이 18절의 말씀은 성전 낙헌제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1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위해서 13년 동안 시간을 투자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왕궁을 완성하고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났을 때 그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오늘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1000번제를 올려드렸던 것 우리 기억합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로 오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마음과 솔로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마쳤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에게 그 사건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시는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읽은 이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정하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그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고 내 시선과 내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항상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성전을 정해놓고 성전에 마음을 두시고 자기의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성전을 향해 마음을 둘 때 비로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는 할 수 없지만 이 성전을 주목하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두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 주목하고 집중할 때 이곳을 향해서 이곳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만은 이 성전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다 받아들이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미드바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양을 돌보고 양치는 일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의 삶의 현장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밤새 수고하여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사명을 받고 온 그 세례 요한, 그는 부유한 가문의 가정에서 태어난 제사장 자손이었지만 그는 약태털을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된다 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죄인들을 불러 세례를 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그 로마를 향해 가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도 그곳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생의 삶이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백성들을 향해 자기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당당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에 나에게 나타났는데 사람의 생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쩌면 시간이 멈췄다 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중단시키고 시간을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의 사건 앞에 주눅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힘들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가운데 한 아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이 조그만한 예쁜 박스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그 예쁘게 포장을 하고요, 바구니처럼 만들어서 마스크 30장을 준비해서 그 조그만한 박스에 넣고 자기 아파트 현관문에, 밖에 문에 걸어놓고 그곳에 메모지를 남겼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택배 아저씨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택배하시는 아저씨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 조그마한 정성을 담아보았습니다. 이곳에 배달하러 오신 택배 아저씨, 이 마스크 3개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영상으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가느냐고, 엄마 교회 가자고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아이들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밖에 나갈 수 없어 가정에 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자 해서 성경을 일독했고, 그 성경을 일독하면서 갖게 되는 그 감격, 감동을 목자들과 나누고 목원들과 같이 나누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이렇게 준비하여 교회 앞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밖에 출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으로서 이 시대 앞에, 위기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요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재앙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불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기본인데 하나님이 흩으시니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흩어져 있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고 당신의 시선과 마음을 이곳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만 붙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터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곳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왜 한 공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가? 헌금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생각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비록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공간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목 전에는 소홀히 했다면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되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도 감사 헌금도 주정 헌금도 선교 헌금도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헌금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할 몫을 그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세계를 이루며 기뻐하는 이런 장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시대의 유익이 앞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샬롬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길에 들어서서 스루 광야 길에 3일이 지났을 때 먹을 물이 없어서 갈급한 심정으로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무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무슨 약효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그 쓴물에 집어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죄에서 돌아서는 것, 스스로 낮아져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분께 기도하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The healing God,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심판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